오늘은 좀 날이 좀 차갑습니다. 조금 차갑지만 한 주간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제가 이제 외부에 좀 모임이 있어서 시내버스 좀 타고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타려고 이쪽에 보면 좀 팔단지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둘러서 그렇게 걸어갔었는데요. 봄이 매우 충만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단지 상가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무들이 거기에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랬을까요? 벚꽃이 만개했기 때문에. 벚꽃이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환상적이었다. 환상적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곳저곳 좀 걷고 다니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곳곳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오후부터 비가 좀 내리고 오늘도 2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창밖을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아침에 걸어오다 보니까 그 비 때문에 바람 때문에 꽃잎들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칼럼 중에 제가 아주 참 문장이 참 좋은 칼럼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벚꽃이 필 때 죽음을 생각하라 이런 칼럼을 좀 읽어보니까 벚꽃에 대해서 그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라 그러신지 문장이 참 좋아요. 나는 벚꽃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다가 탄식한다. 어쩌자고 하얀 벚꽃은 벚나무 검은 가지 속 어디에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만개를 하는가. 정말 그래요. 한꺼번에 만개하죠.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아주 시적 표현이 좋아요. 탄성을 지르다가 탄식한다. 조금 중의적이면서도 좀 대조적인 표현인데요. 탄성을 지르다가 탄식한다. 봄비가 지나가며 꽃잎을 떨구면 봄은 파장이다. 봄이 파장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봄에 비가 오지요. 비가 또 와야 되고요. 비가 잘 왔습니다 어제. 그런데 비가 오면은 꽃잎이 비에 맞아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느낌이 들어가요. 봄 끝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봄이 파장이다. 꽃진 벚나무 가지에는 연초록의 잎들이 돋아난다. 제국이 멸망하듯이 벚꽃은 무너지는데 하얀 벚꽃 시체가 낭자하게 흩어진 길을 건너라면 가슴은 슬픔으로 벅차오른다. 제가 좀 문장이 더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역시 시인이라 문장이 참 좋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 벚꽃은 역설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하지만 곧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한 10일쯤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비라도 내리고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면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아름다움이지만 또 짧아요. 그리고 탄성을 불러일으키는 눈부심이지만 이내 탄식하게 되죠. 그리고 꽃이 떨어져야 낙화하죠. 근데 꽃이 떨어지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꽃만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더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벚꽃의 그 꽃 이름이 덧없음이라고 합니다. 덧없는 건데 덧없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꽃잎은 떨어져서 덧없지만 또 이파리는 나오니까 그 안에 또 역설이 있어요. 슬픔을 얘기하죠. 꽃이 떨어지니까 슬프다. 가슴이 슬픔으로 벅차오른다. 슬픔과 벅참은 이것이 또 역설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어떻게 또 벅차죠? 그런데 또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조적인 역설이다. 또 한편으로는 덧없음, 꽃잎의 이름처럼 덧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시작이다. 나쁘지만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벚꽃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종려주의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왜 환영을 했겠습니까? 저분은 지도자고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끼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또 그분은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실 분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해요. 그런데 벚꽃 같은 종려나무 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러한 환영은 이내 아주 짧은 시간에 고난으로 바뀝니다. 고난을 주는 종려나무 가지로 바뀝니다. 마치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그저 마음을 달리 먹고 땅으로 떨어져 버리자 하고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 종려나무 가지는 그저 떨어져 버리는 그 환영은 떨어져 버립니다. 지는 벚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영의 종려나무 가지는 수일 내에 고난으로 바뀌죠. 그리고 또 수일 내에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은혜, 또 어떤 기대, 우리를 향한 어떤 은혜에 대한 기대로 얼마나 자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지, 그러나 벚꽃처럼 한 10일을 못 버티고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덧없습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벚꽃처럼 떨어져 버릴 때 이게 정말 덧없음 같아요. 허무해요. 정말 그런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그렇지 않다. 마치 벚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또 이파리가 나오는 것처럼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을 아름답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주일입니다. 근데 종려주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의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 같으나 사실은 고난이다. 신자의 삶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영광 같으나 고난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는데 꼭 영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사실 고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고난이 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의미 있는 고난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연구 과제는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뭐냐? 그 의미가 없으면 그냥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굳이 뭐 좋게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굳이 뭐 그 고난을 미화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고상한 고난이 될 수가 있다. 우리들이 연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고난은 바로 그런 주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 그 의미 있는 고난, 그리고 그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청중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청중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는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환들아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환과 주인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체제였습니다. 역사의 여러 단계에는 그 우세한 어떤 체제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 이런 신분의 구분을 두는 체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환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오늘날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사장과 직원의 관계는 노무 관계, 계약 관계 아닙니까?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권한은 똑같아요. 그냥 직위가 사장이고 사환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 사환은 종을 얘기합니다. 종. 이 종은 어찌 보면 그 영어식 표현으로 하이어라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계급이에요. 계급.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말은 계급인데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리고 높은 자와 낮은 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의미 부여가 달라요. 높은 자는 고상하고 낮은 자는 고상하지 않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것이요. 사환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체제인데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사환들에게.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때는 그런 체제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의무, 그런 나름대로 할 일 잘 감당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 주인을 보니까 나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주인은 선하고 관용해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높음이 사환이라고 하는 낮음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권한을 제한하거나 또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선하고 관용하니까 잘 대해주죠. 이런 주인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사환이라면 나쁠 거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챙겨주니까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 주인도 나에게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꼬인이에요. 마음이 꼬인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뭐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좀 구분이 되는 모양입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꼬인 자들이 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네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선하고 관용이 몇 프로쯤 되는 사람이며, 굳이 얘기하자면 마음이 꼬인 측면에서는 몇 프로쯤, 왜냐하면 100% 선하고 관용 혹은 100% 마음이 꼬인 이거는 없어요. 뭐 좀 있죠. 그렇지만 우세한 쪽으로 선하고 관용이 많은 것이 우세하면은 착한 사람인 거고 좋은 사람인 거고 온유한 사람인 거고, 마음이 꼬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 괴팍하다는 거예요. 괴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에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우세하고 한 80%쯤 된다. 그러면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좀 완곡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좀 완곡하게 번역해서 점잖게 번역해서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이라고 얘기하면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하면 괴팍하고 성품에 문제가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좀 나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요.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사해요. 자기의 어떤 욱하는 성격을 이 권한에 실어서 권한을 그렇게 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바람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이건 뭐 국가기원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국가 혹은 권력은 뭐냐면 여러 시민들이 나를 좀 잘 보호해달라고 권한을 조금씩 다 내가지고 이만큼 권한을 만들어서 권력을 만들고
거기에 뽑아서 권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받을 때는 고개를 숙이면서 권한을 받아요. 권한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괴팍해지고 까다로워지고 그럴까봐 우리 걱정 아닙니까? 늘 그게 걱정 아니에요. 우리가 권한을 모아서 줘서 누군가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면 그분이 선하고 관용한 사람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권력자들, 권력을 갖고. 그런데 이때 주인의 어떤 위치에 있는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까다롭다라고 얘기하는 괴팍하고 성격에 문제가 있고 이기적이고 또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좀 못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부당한. 공정하지 않고 말하자면 잘했는데 상도 잘 안 주고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을 주고 이렇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죄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환이에요. 사환이 주인이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한 거예요. 뭐 시간을 어겼다든지 하라는 일을 안 했다든지 뭐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주인이 볼 때는 죄인 거예요. 죄. 그러면은 선하고 관용이 있는 주인이라 그러면은 불러서 많이 피곤했나 보네. 앞으로 잘 쉬고 무리하지 말고 좀 건강 유지 잘해서 맡겨진 일을 좀 잘 하시게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어떤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때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일 없죠. 오늘날 직장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윗분이 막 때리나요? 그런 건 없어요. 때리지는 않죠. 뭐 좀 잔소리를 하고 그것이 너무 많아지면 뭐 조금 징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때리고 그러지는 않죠. 그냥 때렸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는 당시로서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체제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고 나름대로 일을 잘했는데 이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좀 괴팍한 주인이 그날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냥 없는 죄를 있는 거로 만들어가지고 데려다 때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반감이 생기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관련시켜서 그 종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욕을 당하시되 욕을 당해요. 부당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시면서 좀 욕 좀 하시지. 욕을 안 하셨어요. 그냥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부당한 고난이에요. 마치 사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괴팍하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못된 주인의 감정적인 어떤 벌로 고난을 당하듯이 예수님도 그런 거죠.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유 없이 부당하게.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당시 체제에 어떤 불편을 준다라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고 뭐 체제에 대한 어떤 반동적인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급진적이라고 그래서 부당하게 잡아다가 매를 가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게 하셨단 말이죠. 부당한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은 뭡니까? 욱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공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복수하는 거죠. 복수.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 그리고 또 적대적으로 또
위협을 가하는 거,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 힘을 발휘하는 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안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사환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사환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저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욕하고 위협하고 그러지 말고 순종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지 않은데 부당하다 그럴 때도 있지만 실제로 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모양으로든 부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고요. 뭐 어느 경우는 그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를 감당해야 되고 참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처럼 욕하고 위협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감당해라. 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근데 그냥 참는 것이 좋아서, 참고 감당하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고난에는 사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냐면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 23절 말씀 이어서 좀 읽어보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의미가 바로 이거네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어떤 고난의 어떤 정점을 경험하시고, 그 의미가 뭐냐? 좋아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좋은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고난 당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시고 또 순종을 하시고 했던 그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우리라는 이 무리 속에 여기 있는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믿어야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저분이 잘못해서 고난 당했나 보다. 그건 아니죠. 부당한 고난이죠. 부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욕하고 위협할 만한 고난인데, 근데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왜 순종하셨을까? 고난이 너무 즐거워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죄 있는 자들을 죄 없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사건 속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 방법으로 하셔야 되냐?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 바로 그겁니다. 누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하여가 들어가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힘든 게 좋은 건 없어요. 근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감당하냐?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자녀에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 뭐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에게 돈을 꺼주고 한 달 후에 이자를 나한테 포함해서 나한테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도 쓰고 싶은데 주는 거죠. 주면은 내 주머니가 그만큼 비지요. 나도 더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 녀석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고난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작은 고난이 있어요. 그럼 이 고난을 왜 이런 불편함을 내가 감당하느냐? 무엇을 위하여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속에는 무엇을 위함, 혹은
누구를 위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죠. 아우, 자녀로서, 왜 내가 부모님에게 왜 제가 용돈을 드리고 이만큼 주면 내 주머니가 비는데.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당하셨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죄하고 우리가 친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심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결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죄와 우리가 결별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는 잘 안 돼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일을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 된다는 겁니다. 신분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수준에 있어서는 의롭지 못해요. 근데 수준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어느 나라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수준은 부족해요. 수준은 약한데 여권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권 파워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여권도 굉장히 힘이 있는 여권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시민권, 왜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로 뭔가 권한이 굉장히 크거든요. 수준은 좀 부족해도. 그러니까 수준과 어떤 실력, 수준과 어떤 그 신분은 같이 가면 좋은데 같이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에 대해 우리를 살게 해 주세요. 신분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수준은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수준은 누가 따라가야 돼? 우리 자신이 따라가야죠. 우리 자신이 의에 대하여 맞는 수준을 맞추는 건데, 중요한 거는 수준이 좀 부족하지만 의에 대한 신분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로, 예수 고난으로. 그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 아름다운 고난인 거죠. 고난도 아름답냐? 의미가 그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거고요. 의미가 없는 고난,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부주의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욱하고 화를 내서, 내가 그냥 분노해서 생기는 그러한 고난은, 그거는 고난은 고난인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별로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 고난은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부지런하게 하고,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너무 욱하지 말고, 너무 분노에 따라가지 말고 함으로 인하여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고난은 굳이 당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고난이 아니고 편안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죠. 굳이 고난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굳이 고난을 외면치 말고 굳이 고난을 잘 감당해라. 그럼 어떤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미 있는 고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의미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난은 누군가의 죄를 담당해서 그를 의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의 고난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맞닥뜨리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용하게 되는 그런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사실은 외면하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외면하면.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나한테 그걸 주스라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내가 순간 고민했잖아요. 싫다고 할까? 그걸 주술까? 그러다가 순종했잖아요. 휴지 2개를 내 허리를 굽혀서 감당하는 고난을 내가 담당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고난이죠.
아주 작은 고난이지만 내가 그 순간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휴지를 누가 떨어뜨렸는데 그냥 욕하고 말면 돼. 아니 다른 데다 떨어뜨리지 이 안에서 떨어뜨리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욕하면서 저는 빠져나오면 돼요. 내가 허리를 숙이는 거는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그래서 허리를 주웠단 말이에요. 집사람은 왜 나한테 그걸 주스라 그러지? 그런데 아주 작은 고난인데 제가 그것을 아주 작은 거를 하는 이유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운 거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에 따라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지만 아주 뭐 정말 눈꽃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교회에서 배운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뭐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아요? 그 안에 아주 작은 의미.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종류의 십자가의 크기는 다르지만 십자가들이 종종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외면하면 안 해도 돼요. 나한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 고난을 외면하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외면하면은 굳이 그 십자가를 안 해도 될 텐데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아주 작은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외면하면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특히 교회에 와서도 십자가는 많아요. 크기가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건 아주 작은 십자가고 어떤 건 좀 큰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인데 외면하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 보니까 지난주보다 바닥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이것도 다 보입니다. 아니 누가 여기를 청소를 했네.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온다고 그래서 뭐 법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서 누군가는 한 거예요. 어쩌면 작은 십자가죠. 살아가다 보면 종류가 다르지 참 많습니다. 그거는 가족들을 향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교우들을 향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조금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어려운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왜?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의미는 누군가를 위한 무엇인가를 위한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지난주 중에 만난 한 목사님은 저 남양주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름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뉴스예요. 좋은 뉴스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독거 홀로 사시는 남자 할아버지 한 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사실 세례 교인이 한 명 많아지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교인이 한 명 많아지는 거는 참 기쁜 일이에요. 저한테도. 근데 그분은 힘이 없고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고 그럼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세례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케이스냐면 이분은 사실은 노숙을 하셨던 분이래요. 서울역 앞에서 만났는지. 그래서 도움을 좀 준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인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천에 살게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목사님 동네에 가서 살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바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인천을 가셨대요 이분이. 형편도 별로 안 좋으신 분인데 또 가셔가지고 이 사정을 보니까 어려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남양주 어디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노숙자 노인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장례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기뻐하더라고. 외면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십자가인데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간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바로 받고 제가 뭐 인상도 참 좋으신 분이지만 앞으로 더 좋아해 드려야 될 분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십자가들을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 그러면 감당을 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종려주일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한 주간은 순환을 받으신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의미 있는 고난이다. 근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작은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감당할 때 이것이 이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는 감당하는 거다. 그거는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 여러분 감당해야 될 고난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